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곧바로 아이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의 교만과 범죄로 패배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순서상으로는 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바로 이어져 있는 본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제 시간 순서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안정이 된, 기업 분배도 다 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를 뛰어넘은 삽입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 성경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가 않다 해서 뒤쪽으로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아이성 전투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30km 이상이나 떨어진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의식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산에 모여서 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 순서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쭉 기록을 하다가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 나와야 될 이 장면이 지금 이 앞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성경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건데 과거 70인역 성경에는 그걸 간과를 하고 이거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본문을 뒤로 옮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일전에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모세가 거의 마지막 즈음에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자,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모세가 명령한 그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미 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직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왜냐하면 요단 건너서 뭐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지역을 평정을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찌감치 말했던 것은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라 그게 아니라 요단을 건넌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 일을 행하라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그 모세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시점은 아이성 점령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모세가 말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을 써서 만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돌 위에 모두 기록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는데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오늘 이게 PPT가 되면은 그림을 딱 띄워주면 좋겠는데 이제 산이 구릉처럼 생겼어요. 구릉처럼 두 산이 서로 이렇게 쌍둥이 산처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발의 뜻은
벌거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심이라는 뜻은, 우리 그리심은 좋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은 뭔가 이렇게 복된 의미를 담은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심이라는 뜻이 잘게 썰다라는 뜻입니다. 이 잘게 썰다라는 말이 바위가 잘게 썰려 있다. 바위가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뜻 자체는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단어 뜻은 뭐 그냥 뭐 바위산이다, 벌거숭이산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보니까 해발 고도가 1000m가 안 되는 1000m 미만의 산인데, 이제 여기는 뭐 해발이 좀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왕방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왕방산보다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것 같아요. 산세가 험하지 않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리고 완만한 데다가 산에 나무가 거의 없는 벌거숭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양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 중심으로 서게 되고, 그 산 기슭에 백성들이 이렇게 쭉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 수가 많으니까 아마 산에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서도 이 가운데 이 골짜기에 있는 그 언약궤가 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왕방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골짜기 밑에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나무가 많고 또 산세도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산은 이제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 위에 백성들이 쭉 올라서도 그 이제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 중심에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가 서서 이제 선포를 하겠죠. 그런 장면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 이제 누가 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인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본토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본토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토인들, 이방인까지 설명을 한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본토인들은 가나안 본토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흐름상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맥상 매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본토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외의 이방인들. 만약에 이 아이성 전투 직후에 시간상 순서대로 이 장면이 바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본토인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그 본토인들, 그 거민들을,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백성들이 전적으로 이 두 전투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멸을 했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기생 라합의 가족만 특별히 이제 구원함을 입게 되죠. 그런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라합의 가족을 빼놓고는 모든 본토인들이 다 적어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아이성 전투 바로 직후에는 그 이스라엘 본영 안에 가나안 본토인들이라고는 오직 이 라합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작 그 한 가족을 본토인들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보면은 이제 다음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다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처음 두 전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완전히 그 거민들을 진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브온과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진멸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꾸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본영 안에 꽤 많은 이 가나안 본토인들이 유입이 되게 돼요.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이성 전투 바로 직후의 장면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정복 전체 정복의 후에 그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같이 섞여 살던 그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또 광야 생활에서 같이 유입된 백성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르던 이방인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할 때 꼭 태생적으로, 핏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거의 전부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지만 꼭 이스라엘 핏줄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 속해서 같이 할례를 받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할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할례 공동체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제 6월절 규례를 지킬 때 거기 이방인을 위한 그 규례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같이 그 안에 섞여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그 본토인들, 유입된 본토인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던 그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자,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모세가 이제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6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설 것이고, 또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이제 갈라서 6지파씩 갈라서 서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이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그렇게 서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가운데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뭐겠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서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을 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문장로님 가정이 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오늘 아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문장로님 회사 이름이 그리심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문장로님이 못 나오셨어요. 참 안타깝지만 뭐 이거 안타까운 일은 아니죠, 뭐 그죠? 어쨌건 간에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이라는 뜻은 뭐 별로 이렇게 뭐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이 그리심산이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정선 장로님 이 사업장에 이 그리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심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심산에 선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즉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 먼저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제 6지파, 그리심산에 선 그 6지파가 그 말씀을 복창을 하는 거죠. 선창을 하면은 복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서 있는 그 6지파가 또 이 말씀을 먼저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복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그럼 그리심산에 선 6지파들은 축복받은 지파냐, 에발산에 선 6지파들은 저주받은 지파냐, 그렇게 또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아주 삶의 공식처럼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축복받을 거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그 의미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축복도 선포를 해야 되지만 저주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둘 다 이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백성들이 똑같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저 백성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시간 순서상 가나안 정복 다 마친 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특별히 아이성 전투 직후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한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게 시간 순서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이성 전투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위치가 당시 백성들이 모이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일을 행해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해석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세가 말한 요단강을 건넌 후라는 말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된다, 그랬으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지, 두 전투 후에 시행을 하는 건 뭐예요? 아니면은 뭐 세겜 땅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요단강을 건넌 후라는 이 말은 건너자마자 당장, 이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라고 보는 것이 더 매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지지하건 간에 오늘 이 장면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제가 해석한 견해대로, 뭐 저만 해석한 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대로,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는 뒤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만 굳이 이 아이성 전투 바로 뒤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간에 기록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실수로 기록된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 이유는 아이성 전투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 또 그 이전부터 가나안 정복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렇죠? 전쟁은 그냥 사실은 하나만 하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전쟁은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을 때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가르치고 반복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건 뭐 끝난 거나 다름없고 중요한 건 뭐야? 이 땅에 전쟁 끝나고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때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할 규례들,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사실 이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이 레위기서부터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므로 전쟁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앞서 이 두 전투는 모두가 다 상징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였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전투였더라는 거예요. 즉 이 두 전투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요소가 뭐겠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교훈을 동시에 이 두 전투가 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후반 전투는 뭐예요? 전투 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 처음에 참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우리 능력으로 정복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얻어진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전투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에 바로 오늘 말씀의 축복과 전투를 동시에 담고 있으므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 뒤의 전투들은 두 의미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이 되는 두 전투 직후에 오늘 바로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이 삽입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후 벌어진 전투부터 분명히 갈라지는 이 특징이 있는데 본토인들 유입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는 본토인 유입이 있긴 있었어요. 라합의 가정이 들어왔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임한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전투와 나머지 전투들의 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이후의 전투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과 동맹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을 하셔요. 근데 허용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옳다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과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도 완전히 정복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시키지를 못했어요. 남겨두었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들과 동맹도 맺으면서 동맹 맺을 때 이 동맹 맺으면 좋은 일 아니냐? 우리 편이 더 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편이 되는데 이게 더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고 도륙하는 일이 얘네들이 무슨 바이킹족도 아니고 노르만족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이 그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만하자 됐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남은 이 본토인들이 생기게 됐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들어온 이 가나안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곤욕을 치르게 됐죠. 그런데 이 곤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전통적인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그 세상 문화와 풍습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결했던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그 본질적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전투의 모든 과정에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두 전투와 또 그 이후의 전투를 가르는 이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전투와 또 점점 그러지 못해서 이 외부인들이 유입되었던 그 전투, 이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함을 지키느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였느냐의 이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몰락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저는 그 시작점을 바로 이 분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조금씩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오늘 이 말씀, 본질이 되어지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뒤에 기록, 시간 순서상으로는 뒤에 기록되어야 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중요한 분기점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신신당부하고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가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따랐어요. 그 시대에는, 그죠? 그 이후에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 말씀 다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의 순종을 안 했다라고 보겠지만 적어도 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의 순종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진격을 했고 또 전술 짰고요. 기업 분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은 반쪽뿐인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역사적 의의를 정리를 할 때, 야, 그래도 반쪽이라도 승리한 게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러거든요. 어떤 이제 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그런 병자호란이라든지 나중에 의의를 정리를 할 때 장점, 단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야, 그래도 이게 승리했던 전투다 그러면은 이제 승리에 대한 어떤 큰 의의를 그래도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것도 그나마 잘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나머지 그 반쪽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 그 반쪽 없이도 그래도 나머지 반쪽이 승리한 거니까, 승리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냐, 잘한 거 아니냐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야, 9가지 잘했으니까 그 잘한 거 아니냐라고 칭찬을 하는데,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9가지 잘했으니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를 못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완전히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물 타듯이 희석이 되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만들 때 어디 이제 저기 기업체 같은데 이렇게 낙하산 인사, 그런 낙하산이 아니라 진짜 낙하산이야. 그 배낭 같이 생겨서 뛰어내리는 거, 펼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쫙 펼치면 낙하산 쫙 펴지는 거, 그 낙하산. 이 낙하산을 만들 때 불량률이 얼마쯤 되면 될까요? 불량률. 보통 공산품 제작할 때 불량률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 기계가 만드는 것도 기계도 결국 사람이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율이 생기고 불량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그 불량률을 확연하게 줄여야 되죠. 그래야 좋은 상품이 됩니다. 불량률이 적은 게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도 한 1%쯤 되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산품에 불량률이 1%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1%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요즘 그 출고되는 자동차들, 새로 요즘에 출고되는 자동차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량률을 호소를 해요. 새로 출고를 받았는데 새 차인데 막 오일이 샌대요. 그 불량이죠, 불량. 또 시동이 막 저절로 꺼진대요. 이게 운행을 하다가 시동이 저절로 꺼지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핸들 다 잠겨요.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고.
급발진 사고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그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증명이 안 된다고. 심지어 시동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에 불이 난대요. 여러분, 그 좋다는 독일의 BMW 자동차가 이 불자동차로 얼마나 그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그 차뿐만 아니라 불나는 차들이 많대요. 그런 거를 보면은 불량률 1%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낙하산은 불량률이 1% 아니 0.1%라도 나오면 안 돼요. 왜? 그건 생명과 직결되는, 사실 다른 것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생명과 직결되긴 하는데 이 낙하산은 정말 직결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0명이 뛰어내렸어요. 100명이 뛰어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뛰어내리겠습니까? 100명이? 뭐 한 명인데 한 명쯤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리겠어요? 야, 100개의 낙하산인데 여기 중에서 하나 안 펴져. 그러면은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 누가 자기 목숨을 확률로 걸겠어요. 그래서 낙하산은 불량률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낙하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굉장히 위험도를 요구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낙하산 제조회사에서 자신 있게 우리는 불량률 제로다. 그 자신 있게 공표하기도 한대요. 정말로 불량률이 제로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량률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또 검수를 해서 나오는 게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할 때 한 90% 순종하면 그 대단한 거 아니냐?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99%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90%까지 순종 못했을걸요? 성 바울, 성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배신하고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막 예수님 핍박하고 90%는 무슨 90%예요. 50%도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막 90% 넘으면 우리는 그냥 성인이에요. 성인. 그런데 이 낙하산 불량률이 제로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90%, 99%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에요. 불순물, 불량률 이게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요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한 90% 순종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전 짜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올라가라면 올라가라 그리고 물론 아이성 전투 때 초반에 불순종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가나안 정복하고 땅 분배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분배했어요. 거기에 뭐 이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한 90%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는 뭐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거 못한 거. 그거 한 10%라고 치면은 90%는 순종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90% 순종했으면 그 순종한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에발산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해버렸어요. 그 10% 때문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그 약간의 불순물이 야, 10% 정도는 괜찮아. 1%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죠. 우리가 90%나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 약간의 괜찮아라고 넘어갔던 그 불순물이 결국 그들을 불순종의 저주로 몰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그냥 모조리 100% 완벽하게 순종해야 축복받고 천국 간다.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인간이 여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90%도 힘들다니까요. 제가 볼 때 바울이나 베드로도, 성 베드로, 성 바울도 50%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90%도 힘들어요. 죽어라 해도 90%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순도 100%의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에발산에 저주받을 운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걸 여실히 말씀에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오늘 말씀에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너네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도 결국 불순종하여 실패한 민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전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한 이 죄를 해결받음으로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보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에발산.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해결받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을 해결을 하면 그리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리심산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면 되겠지만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에발산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에발산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를 취하면 안 돼요. 에발산의 축복을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가 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에발의 저주를 받은 운명인데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구약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결국 이루지 못해요. 에발의 저주를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를 봅시다. 시간 순서, 그러니까 이 기록 순서상으로 앞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다시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에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받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린 죄짓고 범죄해서 저주받아 다 실패하겠지만 우린 에발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에발산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심의 축복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행위로 지켜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심의 축복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 믿고 그 가운데 죄사함 받고 회복이 되어야 그리심의 축복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야, 순종해야 복 받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히려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자꾸만 딴 마음을 품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발산의 저주에 속하지 않고 그리심의 축복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는 우리는 뭐 에발의 저주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심산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내 연약함을 또 죄의 본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간성은 내 모습은 에발산의 모습이다.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심산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그리심의 온전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